자, 법춘리경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법춘리경이니 이르되 불공법이라 말하자면 공하지 아니한 법이다. 공하지 아니한 법이 번뇌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합상을 깨뜨리고 순정명하게 된 것을 법춘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연훈섭경 네 번째는 연훈섭이라 하는 것은 연훈섭이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연훈섭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냐? 연훈섭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법춘리경은 수염봉각의 지정상하고 비교해놔라 했어요. 왜 순정명이라 했잖아요 뒤에.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죠. 아 이거는 수렴봉각과 성정봉각 중에 수렴봉각의 지정상하고 한번 비춰봐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놓고, 자, 이 앞에 화면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연훈섭경은 무엇이 연훈섭이냐? 그 법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뇌나 무명으로부터 다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훈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훈섭은 바깥으로 반연하는 것을 훈습시키는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지금 본심이잖아요. 그죠? 본래 마음은 그냥 자기 혼자 맹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싹이 난다 이거예요. 허공에. 네?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남 숨쉬도록 이렇게 산소가 나면 이렇게 숨쉬도록 심장 뭐죠? 제세동기. 예? 심장에 이렇게 심장마비 된 사람들 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전기 충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능력이 연훈섭이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구명보트다. 구명보트. 예? 우리 본심은 남을 건져낼 수 있는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애에서 지금 구하고 배우지 아니해도 애에서 구한다고 하면은 머리 위에 머리를 더하는 거 옥상옥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음 이대로 깨쳤다고 해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이대로 허망한 마음을 쓰던 것이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돌이킬 뿐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장 정직하라 이것이 이제 모토죠. 연훈섭경인데 이것은 법춘리라. 법춘리를 의지한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법춘리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법춘리가 따로 있고 연훈섭이 따로 있고 인훈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아니라 그 분석하자니까 여러 가지 상추를 가지고 찌진 부채 먹을 수도 있고 삼사 먹을 수도 있고 국기를 먹는 건 뭐고 샐러드 만들어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접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라. 자, 이거 침향나무예요. 침향나무를 염주를 만들 수도 있고 부처님을 깎아 만들 수도 있고 뭐 촛대도 만들 수 있고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형태가 나오겠죠. 그 얘기를 이제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법춘리를 의지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을 향한 무연 대비가 가능하다. 내가 지금 남을 내가 자비롭다고 하는 건 뭡니까? 최대한 빨리 손을 잡아주고, 그죠? 최대한 조건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자비로운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이것을 자비로우냐 빨리 주려면, 원하 속덕이죠. 원하 속해. 빠르다고 하는 거는 자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춘리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법춘리를 의지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법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단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죠. 소지장과 번뇌장. 어떤 희로애락이든지 양념 섞인 물건으로부터 원래 본래 맑은 물, 그죠? 담담한 쪽으로 자기를 담채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묘채는 담연에서 무초소라 하듯이. 그래서 법에서 벗어남을 의지한 까닭으로 중생의 마음을 변조한다. 두루 다 비춘다. 중생의 마음을 두루 다 비추는 걸 우리는 비르자나 그래요. 비르자나. 변조강명이라고. 예? 또 다른 말로는 대자대비라 그러고 간셈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을. 그래서 그들로 영, 수, 하여금 뭐 하게 한다. 닦게 한다. 무엇을?
성근을 닦게 한다. 이 성근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하고 동등하게 자비심을 닦게 한다 해놨죠. 그래서 사마타만 지극히 수행하면은 사람이 자비심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무조건 끊는 것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자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겸수해서 뭘 닦내놨어요? 비파, 산화를 잘 관찰해서 인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남을 이해하는 폭을 닦는 것을 비파산화라고 한다고 귀신론에 나와 있죠. 저 뒤에 가면은 사마타 수행만 오래 하면은 마음이 침몰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부를 기도할 때 사마타 몰입해가지고 연부를 3에 들어간 사람은 성격이 개팍해요. 저 사람이 안 되는데 기도 한참 하더니 한 3년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도 끊어버리고 누구도 끊어버리고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사람도 끊어버리고 두문불출하면 인간이 못돼지거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한 100일, 1000일 기도하면 100일씩 다 해가지고 과일 같은 거 올려놓고 또 떡이라도 해가지고 올리면서 100일마다 한 번씩 해양을 해야 돼요. 중생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3일 기도가 제가 볼 때 여기서 볼 때는 3일 기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드물거든. 3년 기도는 이름만 걸어놓지. 제 같은 사람이 3년 기도하지 일반 사람은 잘 안 되거든. 그럼 49일 기도도 49일 쭉 하면 사람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지겨우니까 며칠마다 끊어요? 7일마다 이렇게 끊어줘가지고 해양하는 거야. 그 1000일 그냥 쭉 가면은 너무 나태해지니까 100일마다 한 번씩 또 끊어주는 거야. 100일마다. 예? 100일이 한계, 100일이 한계. 그러니까 군대가 훈련소에 있다가 100일쯤 되면 휴가 안 보내주면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갔다 온 나라거든. 그 고음도 100일 만에 그쪽에 사람 됐다, 이가. 자, 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하고 동등한 성근을 닦게 한다. 부처님처럼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또 수념 시현이라 그들의 중생들의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수념해야 생각을 따라서 시현이라 원하는 대로 다 나타나준다. 이것을 연훈석경이라고 한다. 우리 흔히 말해서 중지거래에 무추무거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중생이 지 하고자 하는 대로 가고 싶나? 잘 가라. 오고 싶나? 잘 온나? 근데 스님 내 갈게 오지 마라. 내 바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전화를 하나 이제 못 받은 게 있어요. 불교 방송국에 서울에. 받는 순간에 이 얘기는 뭡니까? 스님 며칠 날 와서 법문 좀 서울은 왠지 가기 싫은 거야. 오늘 보니까 통도사에 하음살림 법회가 딱 정해져가 있으니까 하음살림 통도사 하음살림 끝나고 그 다음 날 저번에 서울 오라 하더라고. 그래 가기 싫어가지고 통도사 하음살림하고 겹칠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오늘 전화 온 목적이 그거죠. 스님 하음살림하고 안 겹쳤네요. 어디서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전화를 해드릴 건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귀신론 한다고 양심이 찔린다, 지금. 그래, 해달라면 해주면 되는데, 지금 전에부터 한 4번인가 3번인가 거절하니까 노선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서울은 안 땡기는 것 같다. 수도성은 아닌가 봐, 제가. 자, 원효스님 해석을 보겠습니다. 원효스님이 제4 중에 네 번째는 뭡니까? 연훈석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여기서 법춘리를 의지한다는 법춘리경에 앞에 법춘리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변조 중생심이라 중생심을 비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성정 본각이 현에 나타날 때에 어때요? 등조 물기라. 물기라는 말은 이 물은 중생을 물이라고 그래요. 물. 에? 기라고 하는 거는 기연이잖아요. 우리 건기를 할 때 하잖아요. 모든 중생의 그 건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주는 거. 이 물이란 말이 이게 그 경전에 써놓을 것 같은 말이 이 물은 바로 중생을 물이라 합니다. 이 물건들. 그 중생을 여기 변조 중생지심이라 해놨잖아요. 이 중생을 등조한다 이 말씀이에요. 해가지고 시현 만화일세 수염 시현이라고 하는 거는 1100억 화신으로 중생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밀가루 하나라도 짜장면, 우동, 짬뽕, 탕수육, 뭐 밀가루 가지고 찐빵, 뭐 별걸 다 만들어내. 천변만변 한다. 그러니까 이지고로 그러한 뜻인 그러한 까닭으로, 예? 그러한 까닭으로 말하되 뭘 한다. 생각
따라서 모두 다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 다음 대목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이것은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순간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럼 고양이를 한 마리 불러야 돼요. 고양이를 왜 불러요? 머리에 찌가 날 때 야옹 이러면 고양이가 이제 찌 잡으러 오니까. 요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별기 중에 보세요. 이 별기는 귀신론 별기라고 있어요. 좀 저기 여러분 저걸 가지고 계시죠? 이가에 별기를 원효 스님께서 먼저 쓰시고 별기를 먼저 쓰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귀신론 소를 쓰셨어요. 별기가 뒤에 있다 해가지고 별기가 따로 있는 별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노트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기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원효 스님이 별기의 내용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별기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은 무리지가 지리요 불현지가 대니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하다. 원효 스님 별기에 저 서문에 나온 게 있잖아요. 서문 별기에 그 해놓은 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추사체 같이 이렇게 한참 이렇게 자기의 본체가 무르익어가 있으면은 무기교가 기교다. 기교 없는 것이 기교다. 언밸런스가 밸런스다. 이런 거. 요즘 통해도 전형적인 중도 정견이거든. 마음 없는 마음. 우리 노스님의 저기 열반하실 때 그 책이 마음 없는 마음이었거든. 그 마음 없는 마음이 건강경 해설책을 우리 노스님은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무심지심이라.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자, 이 하여튼 별기가 원효스님 이 원효스님 겁니다. 원효스님 거예요. 감동이 안 하다요. 셰익스피어 게테모 와닿고, 원효라면 만만해 보이는가? 원효스님은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뭐 철학자라면 철학자고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는 분입니다. 천년에 명월되지 않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인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인훈섭이 뭡니까? 여실 불공이었죠. 이것의 성품의 공덕이 인훈섭의 우리가 근본적인 성이라고 하는 근본 공덕이에요. 근본 공덕이 뭐랄까? 아까 인훈섭을 제가 뭘로 비유했죠? 정인으로 비유하고 그것이 연자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100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언젠가는 발화를 하는 연시. 예? 그런 것처럼 능히 정인을 지어서 야무진 씨앗이 옹골찬 씨앗 제1기에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전에는 지난 시간에 동산 양자상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이때서 말씀했죠. 시문에. 정인을 지어서 올바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인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인이 자라면 뭐가 돼요? 정각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각이라고 하는 게 결과물이잖아요. 예, 정인이 있으니까 정각이고 사인이 있으면 사각이지 뭐. 예? 그러니까 외도 삼매하고 진여 삼매하고도 귀신론에서 자세히 분석해놨죠. 그래서 이 능이 정인을 지어서 누구를 훈섭시켜요? 중생심을 훈섭시켜서 능이 뭘 일으킨다? 염이라고 하는 건 생사, 생멸법을 싫어하고 낙이라고 하는 거는 묘각형 어디 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능이 염락이라고 하는 거는 하안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귀신론의 염락이 제1번에 나와요. 인연분에. 이 일체고 덕 열반락이라. 일체고라고 하는 생사의 생멸의 고를 갖다가 버리고 정멸로 위락이라. 그것을 능히 일으킬 수 있고 또 제가행이라. 가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 수행처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하잖아요. 이 올바른 정통적인 수행 방법을 시곤을 끊어버리고 오온이 개공한 걸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역류에서 타고 들어가는 예류에서 타고 들어가는 수행을 정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행에 이르기 전에는 행경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방편 수행이 있죠. 더할 갖다 가행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면위 같은 건 전부 가행이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다 가행이에요. 자량위하고 가행위하고 그 다음에 견도위에 들어가야 이제 십지로 정심지에 올라가서 수행한다고 귀신론속에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내지는 불가일세. 이거는 불가는 부처님의 결과물에 이른다 해놨어요. 처음에 이거 염락이라고 하는 거는
신심을 일으키라 이 말 아닙니까? 신심을 일으켜서 이고 등락을 확신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빌려서 또 여실히 수행해서 결국은 아주 거룩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뤄서 뭐라고 한다? 인훈섭이라고 한다. 일체 제법이 실어 그가 일체 모든 법이 유의법이든지 무의법이든지 그 가운데 우리 본심 가운데 다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름에서 그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해인 능입해인 삼매 중 번철여의 부사이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60권 하음경입니다. 여하음에 저하음경에 운 말하기를 비여 깊은 비유하자면 마치 깊고 큰 바다가 심대해가 저 깊고 깊은 바다에 보배가 불가지니라. 한량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실현현 모든 다양한 중생의 여러 가지 형상을 뭐 산호도 나오고 그거 메르치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전복도 나오고 뭐 온갖 거 진주도 나오고 저 바다가 다 용출해내요. 그죠? 저 바다에 산물이 많은 게 나와요. 그와 같듯이 자, 실제적으로 저 바닷물에 그런 게 많듯이 깊고 깊은 매우 깊은 인연의 바다가 공덕의 보배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인연공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청정법신 가운데의 모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원경 어디에 나온다고요?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 다음 입법계품 어디쯤 나오냐라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법계품 나와. 입법계품이 요 이제 마지막 개성이 선제동자가 완전히 이제 불도를 이루고 난 뒤에 선제가 미륵에게 가피를 받고 난 뒤에 미륵보살이 자비를 정득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이 지혜를 마정수기로 정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마정수기를 3번 받죠. 미륵에게 마정수기 받고 문수에게 마정수기 받고 제일 끝에 보현보살에게 마정수기를 받죠. 법화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법화경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품이 무슨 품이에요? 보현보살 금발품이에요. 보현보살이 모든 걸 맺어지하는 거야. 예? 모든 걸 마무리 짓는 거는 결론은 법힌금이요. 결론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행원이야.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모든 것을 이제 선제동자가 다 받아들였을 때 선제보살이 되고 선제불이 됐잖아요. 선제 부처님이 되고 나는데 그 선제 부처님이 앞으로 행동해야 될 얘기를 지침서가 요거 다음에 나오는 보현 행원품이에요. 요게 지금 39품 중에 제일 마지막 80건째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60건 하고 80건 하고 40건 하안경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대목이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그때의 보현보살이 공덕지혜로 장엄을 구족한 것이 마치 여여나 불착수라 연꽃이 불착 삼계라 삼계의 일체 진구. 삼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모든 떼꾸죽물에 젖어가지고 번뇌 덩어리에 젖어가 있는 것에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연꽃처럼. 그리고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등은 채청하라.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한다.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 이 불공덕해가 뭐냐라면 지금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연훈석경, 인훈석경, 법출리경, 여실공경. 요걸 갖다가 불공덕해라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바다입니다. 마음바다. 그죠? 그게 내 인데 있다고 하니까 막 전율이 오잖아요. 감전된 듯이. 아이고 저렇게 맹하게 앉아가 전부 다 아무 감정이 없는데요 이라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얼마나 찬탄하냐면 부처님의 한 방울의 모양을 그 많은 부처님의 바다에 스포이드 가지고 폭 찍어가지고 한 방울이잖아요. 요 한 방울만 가지고 내 얘기하겠다. 저 앞에서 우리 배워요. 이런 일구라도 수미산 같은 부서로도 저 태평양 같은 먹물로도 찍어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본각진심이. 사람이. 근데 대부분 안 믿죠. 신심이 안 나잖아요. 난다 해도 뭐 우리가 무좀 걸린 것처럼 잘 나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여보요. 불지는 강대 동허공이라 부처님의 지혜는 강대 허공과 같아. 그러나 불기 종종 이 분별이다. 머리가 쭉 나가다가 그 밑에 제가 지금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수중생심 종종행이라고 해놨죠.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귀신론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이게 지금 우리 보는 거는 뭔 책이에요? 함경인데 함경하고 나와 귀신론. 자 변조 중생심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변조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념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변조 여기 예? 참 시각을 편하다. 그 중생심의 가지 행을 따라서 예? 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더 중요해. 허교 처처에서 혹은 어떤 사람은 곳곳에서 견불자라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다. 누가 봐요? 혹은 그 마음이 불청정해 말해. 성천스님이 나왔잖아. 허교 기심이 청정하지 못해서 무량한 급 중에도 불견불이라 부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안경에 나왔어요. 입법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자 보세요. 허교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혹은 믿고 이해하고 해서 교만을 떠나가지고 교만심을 떠나서 발심해가지고 적덕 견예래라. 아만심을 떠나가지고 바로 부처님을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성천스님 얘기 또 나왔잖아요. 호교 성천스님은 호교 아첨하고 속이는 말해서 부정심이라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겁토록 찾고 찾아봐도 막 치우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게 뭐 중요한 일이지만은 뭐 걸 같으면 중요 안 해도 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머리 깎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생이 여기 다 묻어가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자, 이래서 늘 주장해보자면 본각이라고 하는 동일 법성이 있기는 하나 인인이 무좀병이 걸려가지고 잘 낫지를 않는다. 이해가셨죠? 근데 그 무좀병을 어떻게 나서야 돼요? 라미실을 발라야 된다. 라미실. 예. 자, 이래서 장황하게 보현보살이 계속 하는 얘기를 요 앞에 여기 요 부분은 어디입니까? 40하안경입니다. 60하안경이죠. 요거는 80하안경, 요거는 40하안경입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뭐 수업 시간에 또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해서 쭉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다가 어디쯤에서 이제 저 뒤에 말미 가면은 방금 했던 대목을 제가 80하안경 찾으니까 안 나와요. 원효스님 말씀하셨는데 하음에 운 해놨잖아요. 그러면 원효스님 보신 거는 보나 안 보나 60하안경 봤거든. 60하안경 봤다고.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DNA가 거의 일반 사람들도 60하안경이 깔려가 있습니다. 그 80하안경에는 집건강신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집건강신이라면 잘 이해가 안 가. 건강 역사라 해야 돼요. 건강 역사는 몇 건 하안경? 60건 하안경은 건강 역사로 나오거든. 건강 역사. 그 80건 하안경에는 집건강신 하잖아요. 우리 건강 역사가 익숙하지 집건강신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가 60하안경이 많이 60하안경 보신 분이 원효스님이나 어상스님은 60하안경을 보셨어요. 나와 빨리 나와. 자, 원효스님 보신 게 60하안경 요 대목입니다. 비유하는데 기뻐 심대가 진보 불가전이라
그 내용이 나오죠. 이가의 원효선님 저기 별기에 보면은 예? 책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80하환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80하환경은 화장을 잘 한 사람 같아. 60하환경은 그 왜 그거 쟤처럼 아주 저기 한 10대 소녀 같아. 예. 80하환경은 한 30대 초반의 그런 아가씨 같아. 예. 비유하건대 큰 바다가 보배가 충만해가 있는데 청정하고 탁하지 않아서 그 양이 한량이 없는데 사주의 온 세계에 있는 바 모든 중생들도 일체 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다 나타낸다.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가 또한 그래해서 때꾸정물도 없고 혼탁하지도 않고 무변제라 끝도 없이 넓어서 내지는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미입을 하지 아니하 그 가운데에 그 그림자를 나타내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래서 우리 마음이 일체 유심조란 얘기를 원효 스님께서 무슨 품? 입법 계품의 요 대목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계세요. 자, 그래 입법 계품 요게 이제 입법 계품의 마지막 개송 아닙니까? 예?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는 대목이죠. 그 60하환경을 인해서 중생심이 미진과 같고 바닷물에 물방울도 또한 가히 헤아릴 수 있고 허공 또한 가히 헤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설하에도 다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요 찰지신령 가수지가 또 개성이 좀 낮죠. 그러니까 40하환경은 이래 돼가 있어요. 찰짐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인능설, 불공들 조금 다르죠. 예, 한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40하환경, 80하환경, 60하환경. 자,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왜 이 봉각을 설명하시면서 하음경 얘기를 가져오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하음경 얘기를 가져오셨느냐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진도를 조금 더 나갈 텐데요. 한번 보세요. 자, 원효 스님은 그렇다 치고, 자, 요 개송 지금 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원효 스님은 그렇다 하시고, 현수 스님의 그 해설을 한번 잠시 우리가 빌려보겠습니다. 현수 스님의 해설을 빌려보겠습니다.